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남유다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작은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들으라,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권면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나는 창조주이고 만물의 통치자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구속시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며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도구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15절에 그는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절대 강대국으로 여겼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포로 귀환을 시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두어도, 다 놓치고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가 나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한마디에 너희가 귀를 기울였다면, 주의하였더라면 너희가 이러한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평강과 공의가 임하였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도 했고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찾아온 것은 그들에게 따른 고통과 수모와 아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벨론의 자리에서 나아오라. 해방될 것이고 너희를 내가 건져낼 것이고 구속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선포하고 우리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면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 40년에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뒤따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었고 가라고 하면 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만족하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뒤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살았고 그래야만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그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따라온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구속시킬 것이고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말에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평강이 누려질 것이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집부리고 아집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얽매이면서 나아갔던 그들이 자초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벗어날 능력도 없고 헤어날 능력도 희망도 스스로의 그들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가까이 나아오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백성들을 창조의 능력으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했듯이 우리도 나와야 할 자리가 있고 벗어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간 자리에서 우리가 오로지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이후의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